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호산나 외칩시다. 다 같이 호산나, 또 한번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과 또한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기 장면이 그게 나와 있네요. 자, 이후로는 극도의 고난이 계속 시작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시작점으로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당시의 사람들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호산나라는 이 찬양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식 때에 이 낱말을 항상 낭송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서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과 구분하여 분리할 그런 어떤 자료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다른 내용의 외침이었기에 그 외치는 사람들을 억지라도 한번 구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거기에 대한 그럴 만한 자료도 또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친 것이고 또한 이 제사장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구분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아마도 분명히 겹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 두 가지의 그 외침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보면서 그랬을까요? 안타깝지만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받는 그런 대상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찌 한 입으로 두 손을 내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 또한 우리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은
오직 이 한 소리만 지금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리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우리의 소리는 한결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결같이 호산나를 외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휩쓸려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무리와 또 27장에 나타난 이 무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중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들이 과연 어떻게 이 정반대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해석은 이들이 휩쓸려서 소리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라고 표현한 이들은 일종의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들이 찬송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저주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사람들이 어떤 충동을 받아서 찬송을 했다라는 그런 근거 또한 없습니다. 반면에 27장의 그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바로 이들은 충동을 받으면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호산나를 외친 이가 없다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휩쓸려서 신앙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같은 그런 것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사할 때 굉장히 웅장하게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굉장히 웅장하게 합니다. 바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비트를 넣어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 강렬한 그 비트는 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하는 것을 그들은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라고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휩쓸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 갖춰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찬양들이 정말 멋지게 찬양하면 우리들이 함께하는 찬양 또한 더욱더 쉽게 그리고 더욱더 힘차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막혔던 그 마음이 열려서 또한 기도가 더욱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그러한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가장 먼저 쉬웁게 우리 영빈이나 현지나 현서도 바로 여기에 있는 악기를 잘 배워서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또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흠뻑 젖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30분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찬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돈 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악기나 연주를 아주 의미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그 깊은 찬양과 기도 속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효율성 있는 그러한 측면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앞서서 그냥 외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외치는 것으로, 그냥 그것 충동받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건 휩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든 기도하든 우리가 고백을 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내용 그대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황홀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단조 우리는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죠. 바로 이 성령이 주신 언어입니다. 그 예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한 강조되는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이 분명한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를 찬양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황홀경이라는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명한 고백과 찬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황홀경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분명한 자신의 그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그런 자들이 서로 시너지를 받으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정말 똑같이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며 우리 또한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히 자기 자신의 그 목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휩쓸려 외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호산나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산나라고 하는 말 이 자체는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입성은 다름 아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입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이 호산나는 바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들 사이에는 이 메시아라는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만을 독립시키는 것으로 전제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상당 부분 로마의 집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온에 회복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만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명의 메시아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 300~400명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만 그가 죽자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당시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시키기 위하여 일어났던 그 혁명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흔한 이름입니다. 드다라는 이름이 흔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독립을 위하여 자칭 메시아를 자처하고 나타난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 그리고 곧 정치적 독립을 위하여 그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메시아인 줄 알고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로마의 그 지배에서 정말 벗어나고자 하는 그 구원, 그것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호산나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인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이 가난으로부터 바로 구원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에 이런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구원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잘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대부분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여 그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시오니즘에 입각하여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나름대로 독립된 자신들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오직 이 독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은 결국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와 사망은 그들은 보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한낱 정치적 이해로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는 구원을 이런 어떤 사회학적으로 해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해방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그러한 학과목들이 하나하나씩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공허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그 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한층 진일보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불평등에서 평등해졌다고, 인권이 존중되었다고,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원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고착되는 것은 바로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올바르게 우리가 지향할 때에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방되는 일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입성하신 일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자신의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입니다만 바로 그것은 고난으로 연결되는 입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찬양했다가 이제는 오늘 이후부터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념하며 우리는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형식이 그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심령 가운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는 것이 역시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휩쓸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는 이 말 자체가, 이 호산나는 이 찬양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입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호산나를 그냥 들떠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점을 오늘 시대에 맞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으로 볼 내용이 오늘 이 종료주에 대한 그 설교는 이미 다 마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비춰가면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점입니다. 보통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승리의 입성을 말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해서 들어오는 것을 또한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성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성장군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는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전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그 승리에 입성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승리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밝히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의 입성은 곧바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왕,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승리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런 이러한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평강의 길로 우리 또한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평화를 이뤘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하여 평화를 이뤘습니다. 저 머나먼 곳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나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를 위해서 선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4월 29일 날에 인천시 연합회 나눔과 기쁨에서 파자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런 마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심정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낮아진 그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평화가 짓밟히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다시금 이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낮은 자일수록, 또한 천한 자일수록, 또 어려운 자의 노인 자일수록 더욱더 절실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호산나의 찬양과 기도를 우리는 함께 나누어 줘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찬양을 그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치시다. 우리가 휩쓸려서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호산나 외칩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정말 울부짖으며 외칩시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도 임하시기를 호산나 외치시다.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 한 주간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